동이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무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항상 무능력으로 살아갈 것이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속에 항상 죽음이 지배할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진 병은 햄버거병입니다. 햄버거병은 죽든지 아니면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 밖에 피를 걸러주는 기계장치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우리 아이가 죽어간다는 문자를 친구들이 보고, 그 찬양 사역자가 보고 절망할 때 자기 속에서 알레즈 할렐루야, In the presence of my enemy, 이 질병이라는 큰 원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종교가 의식이 될 수가 있고, 종교가 의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을 하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허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아버지가 말하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겸허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의 사명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5주 만에 뵙지요. 5주 동안에 5번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억과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효용가치가 없고 유효기간이 짧냐면 하루살이만 또 못합니다. 설교를 지나가면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문 앞에 나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현대의 설교입니다. 왜?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데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요약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금 11시 40분인데 5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그 이후에야 저 설교가 시작이 되니까 그 시간만 제가 설교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박병돈 목사님께서 8월 셋째 주 16일 날 난세의 생존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 동안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더니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에서 600이 넘었습니다. 제 설교는 10명도 안 봐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또 저 확인을 했고 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4월 넷째 주에 우리 김반선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우리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깨워서 음식과 물을 주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들고 가옵소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고 이세벨의 두려움과 현상 숲의 몸으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그에게는 모든 절망과 어려움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 전임 전도사 시절의 사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있는 교구를 한 2,000명을 관리를 하는데 목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000명의 교인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열이 나고 열이 40도가 가까이 와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옆에 있던 사랑하는 조은숙 사모님은 우리가 30만 원만 있으면 보약이라도 한 대 당신 먹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날 몇 병인지도 몰라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교회로 출근했는데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신 어느 여집사님이 와서 30만을 주더라는 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반성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해서 받고 거기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게끔 않을 정도로 울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까마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살려진 이유는 그 얘기를 빠뜨렸어요. 2020년 8월 달이 되면은 민들레 교회가 가서 자네를 보낼 텐데 가서 잘 돌봐라고 내가 자네를 살려주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겁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김재술 목사님께서 시편 108편의 말씀, 다윗이 나는 평생 동안 찬양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리라, 뜻을 정한 마음, 뜻을 정한 삶,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 가운데에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에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훌러 신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박사 공부를 하는데 유성에 모여서 일주일인가 2주간을 집중교육을 그 교수들이 나와서 할 때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새벽이 되어서 다른 분들은 다 쉬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 교회를 가려고 옷을 차렸고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데 관광지라 교회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교회가 없고 저기를 가도 교회가 없어서 해는 동터오는데 차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뜻을 정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았다.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의 뜻을 정하라, 범사에 감사의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반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도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면서 기도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남매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시골에 팔남매를 둔 어느 엄마가 있는데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종이라 자기 집에 있는 삐약삐약하는 팔남매들을 다 깨워가지고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놓고 또 재우고 본인은 가서 예배당에 가서 또 새벽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든지 그런 일을 꼭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국정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큰 로펌을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야, 김반성 목사님이 민들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신동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슴에 기도가 올라왔습니까? 그 설교 때문에 주의 절을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까?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서 무릎을 한 번 더 꿇어봤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어제 믿었던 힘은 오늘 더 커야 될 것이고 과거에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진실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하,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동채 목사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저 입술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를 은혜롭게 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깨달을 때 영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친구의 문자를 받고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두 부부가 어찌할까 우리 친구의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특별히 저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보셨지요? 베델교회라고 하는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서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요. 또 SNS도 올리고 이분들이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벽이 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예요.
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5주 동안 말씀드렸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8월 둘째 주일에 주님 밤이 너무 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연이어서 그 바로 전 장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명절입니다. 유대교의 축제 날입니다. 6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제주도부터 철원까지 전국이 어떤 축제의 분위기에 부모님을 찾고 싶고 선물을 사고 싶고 기업이든 공직이든 교회든 모두가 다 이 순간만은 가족을 만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6월절이 왔을 때에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고 사회 자체가 들썩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십자가로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알레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고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희망은 저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망은 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들의 환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올 것이고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텐데 저들은 지금 세상이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도 십자가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왜 서구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의 가슴과 문학과 예술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가 영화의 마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설명을 부연했습니다. 화성에 추락했던 한 주인공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산소를 만들어서 이 식물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나사에서 모든 우주선은 불태울 수 없도록 불연제로 만들어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남기고 간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그것을 칼로 깎아서 불을 피워서 산소를 만들었다는 예화를 드리므로 왜 서구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 그 영화의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영화가 저 진행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살아야 되는데 연출가나 감독이 영화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기회로 십자가를 사용했는가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명절날 헬라인 몇이 와가지고 빌립과 안드레를 만나서 너희 선생님을 뵙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헬라 사람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헬라 문명은 그때 당시 모든 걸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내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왔을까? 헬라의 문명이 그때 당시에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나온 곳입니다. 철학을 만든 동네, 이 문화가 이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죽으면 불멸의 세계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우주 만물은 순환하는구나, 이 시간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한계를 보고, 존재의 한계를 보고 그들은
영혼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하면서 그들이 철학을 한데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철학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딱 생기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 나왔던 동네 헬라, 천문학과 우주과학이, 우주학문이 있었던 문화, 그리고 군사대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징기스칸만큼 지중해와 인도까지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치가 발달하고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서, 여러분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군인이 검은 안경 쓰고 나와서 전나무개로 말미암아 노아무개까지 독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말 잘못하는 사람 다 잡아가고 민주화된 이 토지에 잡초를 심은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보신 적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이 민주사회, 누구든지 와서 광장에서, 폴리스에서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하라, 이걸 발전시킨 나라였습니다.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그리스 신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구 모든 건축술이 이 그리스 신전의 기약을 빌려와서 지금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체육이 발달해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게임을 볼 때 그레코 로마령, 그레코란 말이 그리스란 말입니다. 그리스, 로만, 그건 로마.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수학과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삼각형 세 변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한 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이 삼각형의 정리를 모르면 건물도 만들지도 모르고 우주선도 쌓아올리지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때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런 헬라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문학이 발달해서 연극과 드라마가 발달을 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했던 것이, 왜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인가? 왜 인간은 자식의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하고 전쟁에서 상관을 죽이는 이 배신, 우리에게는 왜 비극이 오는가? 사랑하며 살자고 했는데 왜 헤어지면서 엉망진창 삶이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그때 4대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예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술인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걸 받아가지고 4대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걸 그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 됩니까? 한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의 신청을 받는데 큰 홀을 빌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최를 했던 기관에서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세상에 고등학생을 둔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휘둘면서 아들, 딸들 손을 잡고 일산이내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영어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다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통하듯이 이때 당시는 모두가 다 헬라 정도를 해야, 헬라 문화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도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책을, 요즘 여러분요 조그마한 시중에서 사는 300페이지 책 한 권 번역을 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가 강력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 말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람 말을 하셨지만 헬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BTS가 지금 노래를 부르려면 영어로 불러야 돼요. 그래야 차트에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가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3대가 앉아서 먹고 사는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음악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헬라 문화가 강력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로고스를 얘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이 예수님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메시지로 짚고 넘어가십시다. 왜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는 그 순간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굳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써질 때는 이미 문명의 꼭대기에, 문화의 꼭대기, 군사의 꼭대기, 모든 것의 정점에 선 그 헬라 문화의 요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을 쓴 이 사람이 있어요. 미국 청년인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 경영인이 알아본 거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곡을 썼어요. 들어보신 분 아멘?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신 분 아멘? 큰일 나. 여러분, 이분이 곡을 만들었는데 BTS가 1위가 됐다는 얘기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왜? 이건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대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지금 이 헬라 사람의 헬라 문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의 방송국도 미국의 주류의 음악도 야, 그거 케이팝 넣었어? 이런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데아를 얘기하고 불멸을 얘기하고 영원을 얘기하고 시간의 순환을 얘기하는 그런 철학의 최고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성경 코이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느냐? 이런 문명이 지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내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많은 심령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와서 사모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헬라 사람들이 온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사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헬라 세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제가 미국에 가서 멕시코에 선교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멕시코는요, 그 국경선인데 전부 다 확진자야. 확진이 되도록 갈 수가 없어. 그냥 막 죽어간대. 아프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집 지어주고 그 밖에다가 8채를 자기 돈으로 지어줘서 와서 살라고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통제가 안 돼. 교회를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니까 이 울타리를 막 크게 5,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20주택을 지어주는 거예요. 12개까지 지어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자기가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되는 사람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한 채 해드릴게. 5천만 원이면 한 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할 때 자꾸 재난, 망함, 패망, 그러니까 다 이리 오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리 오너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불성설하게 종말을 얘기한 사람,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포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집안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헬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직 이 갈릴리 사람은 촌사람 아니요. 어디 가서 헬라 문명의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가니까 우리 안사람이 하는 얘기, 여보 내가 의사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병명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야 다른 사람 바꿔라 그럴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야.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 달러를 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 내가 못 알아먹는 말 많아. 근데 난 좀 눈치가 있어. 첫 뱃말 쫙 들어오면 다 알아. 눈치가 나는 좀 빨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아요. 이때 당시는 갈릴리 사람, 촌사람들이라니까요. 어디 학문 있는 사람한테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주 지도자를 뽑는데 말입니다. 이 바울은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 유학을 온 거야. 유대 가말리아로. 피는 유대인인데 머리는 헬라인이에요. 헬라문. 그래서 정통 유대교로 유학을 와서 이 사람이 정통 유대에 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보시고 야 너는 이방 나라에 가라. 헬라로 가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상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도 잊어버렸네. 우리 김반석 목사님이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가 3분의 1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밀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에야 이 말씀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소화하기 전에 음식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듣고 배우고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 죽음에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은 처음 받은 아버지의 사명을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성자이신 아들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시오, 아버지들이시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 알았어요 아버지 끄꾸, 예 어머니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순종과 연합에서 얻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죽박죽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매일 텔레비에서 내가 특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봐야 하는지 어떨 때는 가슴이 아파.
왜 대통령이 되었으면 백인이 흑인을 저렇게 쏴 죽이고 짐승 잡듯이 잡도록 가만둬야 하는 것이 내 21세기라고 하는 인류가 최고의 문명을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보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게 죄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뽑고 우리의 욕심대로 남을 죽대화시키지 않는 가인의 피가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 순종.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죽기까지 순종하다. 여러분, 사람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자기 형편에 자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초대교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회는 난장판 같은 축제의 분위기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하고 보혈을 흘려야 하고 아버지 앞에 희생 제사가 되며 우리를 속죄하는 이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활과 성령의 체험을 할 때에 신비주의로 간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성령 체험을 하고 신비주의로 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저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지배하는 통치가 아니라 섬기는 통치. 제가 이제 이 외국곡을 들려주면서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보면은 트라이엄프, 막 승리, 전쟁. 여기도 보면 이제 죽음이 디피티드 됐다, 아주 말살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용어들은 서구에서 잘 쓰는 용어. 왜 서구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순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방신들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찾아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즉 역사적인 예수님을 회상하고 기억함으로 초대교회가 신비주의로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상이 꽉 잡혀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들을 살려줬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 참 마지막에 이제 편집을 하니까 그러죠. 우리 아이를 살려준 그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고 절벽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을 주게 하시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죽어있던 찬양이 막 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입학한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옥기스를 만지면서 때로는 내가 먼저 가셨던 분들의 신앙을 내가 따라야지 하는 생각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입학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만들 거예요. 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됐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구나,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그걸 알아야 이 교회를 지켜가지요. 그 교육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와 전통이 전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십자가를 증거하라. 잊지 말라. 내가 다시 없을 때까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내 죽음을 기억하라. 내 죽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마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정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자식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한 방에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 한쪽에 자면 호롱불을 켜놓고 그 중에 한 놈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버지가 와서 얘야 자거라. 그러면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는 거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빨리 공부해서 직장 가져서 성공해서 아버지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말로 다 때우지만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버지의 헌신,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다른 교회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돌아오면은 쿨렁쿨렁 자고 문 열어보면 안 와있어. 어디 간 줄 알았더니 새벽녘에 똥개처럼 헐렁헐렁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삶의 가치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으면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옆에서 친구가 집사님 고생하셨지, 장로님 수고하셨지, 내가 커피 한 잔 사마, 그러면 살맛이 나요. 다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시편 42편에서 오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절망하느냐. 그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은 지금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괴롭다 이거. 내 마음이 괴롭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뒤따라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주여, 내 마음이 심히 괴롭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시절만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채찍에 맞아 죽어 한다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요, 미국에서부터 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울었어요. 가만 봐서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내가 좀 처량해. 신동체 20살 때 인생이 꺾어지면서 가자 팔봉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능력은 없고 권능은 없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 주여 아버지, 나와 동료들은 저렇게 참 목회도 잘하고 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심령이 아프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에 큰 산이 있거든요. 그리 막 도망가지 않고 그때 하는 얘기가 주님,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그런 때까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이번에 내가 쭉 보면서 내 안에 불이 있어, 불. 여러분이 밖에서로 끌 수 없는 불이 있어. 가끔가다 김반석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자꾸 끌려고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한번 후가시를 좀 주지.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60이 되면 수염 길고 이제 뒤편에 앉아있는 나이예요. 청춘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 채 어떻게 우리 민들레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잘 알지 말지 못하지만 피상적으로는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내 육신을 저 복종시켜야지, 뭐 그런 것을 지켜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야, 내 안에 불이 있구나. 여러분 속에도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스위치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못 살아도 90에서 95살까지는 살아요. 85살 때까지는 청춘의 불이 이글거릴 줄 믿습니다. 저 우리 유나래, 저를 생각하면서 유나래 로운이 엄마를 생각해 봤어요. 아, 로운이 엄마에게도 불이 있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곡동, 장안동 그 학구방 같은 방에서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친교하면서 오후 예배드리면서 다목적 예배당. 예, 아시죠? 요즘 좀 좋은 말로 샵인 샵이라 그래요. 샵 안에 샵이 있어요. 샵을 들어가는데 커피숍도 있고 그 안에 옷점도 있어요. 여러분 목요일마다 나와서 부지런히 나와서 반주하는 거 보셨지요? 안 나오고 싶어서 마지못해 하십니까? 저분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 오면 로운이 엄마를 이제 그만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아기를. 나 같으면 목사님 이 핑계 대고 한 1년 푹 쉬겠어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 저 안 할 거예요. 반항심으로 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죠, 우리 교회는. 근데 지금도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의 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눈물이 나는데 사람들이 소리가 너무 많아. 말도 아닌 걸 자꾸 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 이 시대를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되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순화시키면서 나가야 되나?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순교할 거야 그래. 저는 자기가 한국교회에 쓰임 받겠다. 우리가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저는 듣기가 좀 거북해. 한국교회 생각하지 마시라. 속으로 내 마음이요, 내 뜻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내 주관적인 거.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양한데 한국교회를 일렬로 세워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나 그 언어의 오용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데 좀 그런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성삼위 하나님의 부름에 나를 맡기고 갈 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순종해서 갈 때 나오는 결과가 순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교를 조장한다 하더라도 조장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순교해야 된다. 여러분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가면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 왜 이슬람은 꼭 우리 기독교인을 죽이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그 지식을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왜 적대감을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공부를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배워본 적 있어요? 자꾸 거짓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교회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에게 후대 사람이 붙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ABC가 없는 이런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을 본 적 있지요? 예배 드린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반전이라고 뉴스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근본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적을 받는 것에 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 그 극우화되고 보수화하는 교회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배를 탄압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자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라는 자발성에서 왔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어 싫어해요. 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지 않아요. 물론 분리는 할 수 없어요. 말을 하자면 그래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날카로운 언어를 우리가 안 써도 돼요. 이거야 이 어려운 시대 이번에 이스라엘은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수염을 길고 모자를 쓰고 그 사람들 일도 안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스크도 안 써.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 사람 텔레비도 안 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스마트폰도 없어요. 뉴스도 안 봐요. 신문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잘 써요. 수십만이에요. 아주 방 하나에 20명씩 살아. 그 브루클린 미국에도 있어요. 자기들 학교 자기들이 만들어요. 정부의 지침을 듣지 않았어요. 경찰을 파송해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나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국가에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일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의 말을 안 듣니까 완전히 파송해서 경찰들이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붙들게 있어야 산다. 붙들어야 돼, 붙들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박병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박병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흠모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고 웰빙 잘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에 놓으세요. 여러분의 재물과 모든 것을 교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붙들어야.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결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가장 최종적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요. 인자가 영광을 받는 시간이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결국 이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시대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당연한 거야. 주님이 주신 십자가야. 내가 이것을 이겨야 해. 내가 극복해야 돼. 주여, 주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